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분리된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랬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전자에서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전자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이 표준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자, 두로가 교회에 속한 내적인 지식들, 시돈이 교회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들을 표준한다. 자, 그 가운데 그것들로부터 가난한 여자가 표징하는 교회 상태 안에 있는 그 딸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깨달음이 있었죠. 대면적인 지각, 또 교리나 가르침,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그것들이 뒤에 와서 개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자녀, 우리 자식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냥 자녀가 먹어야 될, 자녀에게 있어야 될 빵에게, 그렇죠? 자녀에게 있어야 될 빵이 표징하는 것들이 개가 표징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옳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해도, 개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 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죠. 이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딸이 치료되기 시작했다. 치료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흉악한 귀신 들린 것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개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정화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거.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어 보다 내적 진리들 안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어느 한날에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개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두론과 시돈이 표징하는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가 참된 기역지를 가리키는데 이 참된 기역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속한 기역지니까 그렇죠. 그것이 앞에서는 두론과 시돈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참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으로 재고가 됐는데, 재고가 되는 것인데, 된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인데,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더라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산이 천적인 사랑을 표징하고 앉다라는 말은 삶의 측면,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삶이 참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으로 좀 재고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아는 지식들로부터, 그렇죠? 지식들로부터 무엇이 정화됐어요?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무수한 기억지, 그렇죠?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 이것이 지금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무수한 기억지죠.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달이 저는 것, 저른발이죠. 저른발이와 소경과 귀멍거리와 불구자들, 기타 여럿을 데리고 그에게 왔다.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죠. 자, 저른발이가 뭐냐? 우리가 정말 공부한 것 같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소경이 뭐냐 그랬더니 진리들, 가르치는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믿음을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두루와 시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뭐예요? 지각할 수 없어.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에서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보면 이해해 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각한다는 것과 지식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 안에 있는 것은 교리적인 것을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고,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생명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아는 거. 생명으로부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거짓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악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 아는 것을 여기서 기멍어리가 귀가 열린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리들이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귀가 열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지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머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침들을 곡해했겠네, 그렇죠? 이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이 올바른 이해 가운데 이지 못했단 말이죠. 가르침들을 곡해해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단 말이죠. 누가?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데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불구자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그 외에도 여러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지 못한 병든 것들이겠죠. 온전하지 못한 병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프레셀코마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이런 말입니다.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 신령 천적인 것들과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과의 교류와 또는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의 발 곁에 앉힘에라는 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두었다, 던졌다, 이런, 앉히다라는 말은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두다, 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줬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고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다시 말해 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쳐주다라는 말은 치료하다, 시둥든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 정화를 통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내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예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적인 예배는 내적인 예배와 결합되어 있을 때 마치 몸이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 살아있는 것 같이, 그 외적인 예배가 영혼이 표징하는 내적인 예배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 살아있는 외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고쳐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리가 봤다. 무리가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있는 지각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가운데 단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말하는 것을 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거르는 것을 보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랄레포,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깨달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절름발이가 걸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걸지 못한 사람이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걸은 것이니까, 그렇죠? 자, 전적, 영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맹인이, 소경이 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서 비롯된 시인한 고백 안에 있는 것을, 시인 안에 있는 것, 시인이나 고백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무리가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서 비롯된, 무수한 기역지에서 비롯된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 그쵸?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변화든 기역지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리는 기역지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보고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가 지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보는 것에서 기역지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의 제자들 그랬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것들이 불렀다 그러는데 이것이 뭔못을 향하여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칼레오마이, 프로스 칼레오마이. 프로스라는 말은 뭔못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뭔못을 향하여 불렀다라고 하니까는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을 향해서 불렀다,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지금 자기를 향해서 불렀으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불렀으니까, 성원이신 주님 자신을 향해서 불렀다는 말은 영적인 어떤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수가 표징하는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선이죠. 신령 선이죠.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향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합이 있는 것을, 결과가 아니고 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아래에 있는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지 아니하면 오늘 공부할 아래 내용들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불러 이르되 에이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 안에 있는, 무리가 표징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자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무리가 누구였어요?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누구였어요? 앞에서 설명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렇죠?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것들이 교회를 섬기는 갈릴리 바다가 표징하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었고, 그렇죠? 이 기억지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으로 제고되는 상태에 있었고, 그렇죠? 이 천적인 사랑으로 제고된 이것들이 명백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 병자들을 치료를 해야만 했죠. 그렇죠? 저런바리와 소경과 김엉어리와 불구자들이 치료되는 것, 온전히 치료되는 것에서 산에 올라간, 온전한 산에 오른 상태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에서, 여러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에서 내가 너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을 있게 하란다. 선을 있게 하겠단다. 그것이 주님의 신령, 무리를 향한 주님의 이 신령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주제의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앞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병든 저른바리들, 소경들, 그 다음에 긴 멍어리, 불구자리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앞에 개가 표징하는 것들,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렇죠?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저른바리가 됐고, 소경이 됐고, 그리고 긴 멍어리가 됐고, 그리고 불구자가 됐고, 기타 여러 병든 자들이 된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병든 자들란 말이 그거지. 그 같은 기억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결합되기에, 함께 있게, 같이 머무르는 상태가, 함께 있다는 말이 오래 머물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머무른지 벌써 사흘이 됐다. 셋과 날의 합성어예요. 셋이 됐다. 셋째 날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 날이 됐다. 셋은 뭐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날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소설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되기에 충분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선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자, 거룩한 진리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지금 결합될, 다시 말하면 활착될 선 안에 있지, 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었는데 그동안 진리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광야에 있었다니까. 광야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이 지금 광야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뒤에 가면 먹을 것이 없소다라는 말은 아직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먹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전유를 표징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 선을 전유시킬 목적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자가 양을 친다, 양을 기른다, 양을 먹이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지식들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선이 지금 전유되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라는 말의 뜻으로 삶에 속한 진리들이 기진한다, 나약하다,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나약하다, 지치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진리들이 힘을 잃어서 이탈되지 않, 혹시 이탈하면 어떡하냐는 거, 혹시 이탈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탈되지 않도록 기진할까요? 기진하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못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자, 결코 기진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에 속한 진리들이 힘을 잃어 이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반드시 선의 전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탈된다는 것은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이고 힘을 갖는 것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혹시 이러다가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이탈돼 버리는 거 아니야?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반드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선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선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굶겨보내지 못하겠구나. 전유된 반드시 선의 전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들은 모두가 다가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진리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힘을 완전히 잃었을 때 이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시고 선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여기서 좀 굶겨보내서는 안 되겠다, 못하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체험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는 저 자신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명백하게 제가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실질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상태에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을 한 자만이, 영적인 체험을 한 자만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속한 진리들이 혹시 이탈되면 안 돼요. 힘을 잃어서, 영적인 능력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이탈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러기 전에 내가 선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그동안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취했어요? 사실 그들이 능력이라고 여겼던 고유 속성에서 취했단 말이죠. 고유 속성,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그 능력들을 취했단 말이죠. 행위 안에는 또 진리 능력을 취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건 전부 다 악한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선들은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진리를 행할 능력이 다 어디 있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능력들을 취했단 말이죠. 이대로 뒀다가는, 그렇죠?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는 주님께서 큰일 나겠다. 여기서 더 내버려둬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겠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겠다. 라고 여길 때,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진리들이 활착된 거룩한 선을 주입시키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거룩한 영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그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자, 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어.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어떤 상태였어요?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는 상태가 광야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이 쓰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 속성, 다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지막 상태, 그렇죠?
여기서 해방되기 이르는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이른 지 이미 사흘이 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니까 여기서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낸다라는 말이 이 말씀의 뜻들이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 광야에서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광야 40일 시험. 에덴 동산에 나온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영화되신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 새로운 영적인 교회.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광야에 있어야 되는 광야에. 아, 이거 보세요. 광야 지나가지고 암몬 족속 모압 땅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시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는 여러 부족들을 쳐 부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안에는 상태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가나안 땅이 지금 광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내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7 부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이 광야에 있는 상태들이 온전한 가나안 땅이 표준한 상태에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사울도 나와야 되고 다윗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솔로몬에 이르는 그 상태가 온전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우리의 상태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야곱도 광야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굶주려 죽을까 하여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였어요? 천적 영적인 진리들. 기역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청적 영적인 진리들.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드릴 때 두로와 시돈.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들, 외면적인 지식들. 설명드렸던 참된 기역지.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참된 기역지. 왜 이집트가 겉사람 기역지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등차에서 보면 가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형제 요셉으로부터 뭘 받아왔어요? 곡식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기역지 안에는 충만한 지식들, 지혜나 총명, 지혜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어. 교회, 즉 겉사람이 인간 속성에 속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해방되지 않으면, 자, 해방된다는 말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일곱이 표징하는 상태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뒤에서 일곱이란 말이 그래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길에서 기진해서 굶어 죽는다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나이까? 무수한 기억지, 선의 측면에서 무수한 기억지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으로 충만해지게 할 수 있나이까? 그렇죠? 빵이 뭐예요? 빵.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랑에 속한 선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배부르다라는 말, 배부르다,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큰 무리가 있는데, 자, 선의 측면에서 무수한 기억지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기억지는 지금 겉사람을 돕는 소룡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기억적인 지식들. 선의 측면에서 이 같은 기억적인 지식들이,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거룩한 선 안에,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할 수 있겠나이까? 충만하게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성원이신 주님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가 언급될 때에 성원이신 주님이란 말을 제가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 안에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끄집어 내려서 설명을 한다면, 보다 낮은 증차에서 예수를 설명한다면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는 모두가 다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너희에게 또 이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큰 것이 가지고 있느냐. 빵이 몇 개라는 말은 포소스, 얼마나 큰이라는 뜻이에요. 있느냐라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코. 알토스, 포소스, 에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얼마나 큰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룩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내재된 거룩한 선이죠. 거룩한 선, 간직된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빵은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간직된 곧 내재된 사랑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에이폰이라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자, 생선 2마리가 두어 마리가 아니고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여기서는 빵 7개라고, 문장으로 보면 빵 7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빵이 빠지고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어요. 빵이 빠지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낱말 하나하나에 다 영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빵이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빵은 빠지고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빵과 7은 어떻게 다릅니까? 빵은 선이 주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 사랑과 결합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는 7이 뜻하는 거룩한 선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빵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7이란 말의 뜻은 진리들이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룩한 선을 가리켜서 7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이 7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빵 그랬단 말이죠. 단어가 구분됐어요. 자, 왜 7은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룩한 선을 표징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은 6째 날 다음에 7째 날이 온단 말이죠. 7이란 말이 온단 말이죠. 6이란 단어 낱말 그 다음에 7이란 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6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7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룩한 선. 그렇죠. 근데 이 선이 불로 구웠어, 불로. 무슨 말 얘기됐죠? 진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선을 불로 구웠대니까, 불로 삶았대니까, 발효시켜가지고 불로 삶았대니까. 주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빵과 7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라는 말은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섬기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애다. 작은 물고기를. 물고기가 뭐였어요? 기억지의 진리들. 그러니까 빵 7이 표징하는 것들을 섬기는, 이것들의 종사는 기억지의 진리들이 있나이다. 진리들을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께는 일을 못해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걸 못합니까? 모든 것들은,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그 주체의 자유의지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자유의지에서 주님을 향하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등을 지는 것만큼만 그들 자신 스스로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창조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피조 만물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 자유의지에서 주님을 향하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7개와 작은 생선, 작은 물고기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자유의지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거룩한 선을 섬기는 기억의 지식들,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작은 물고기란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일을 못한다니까.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무리를 지시하여 명하사. 무리를 지시하여 명하사. 지시한다는 말은 켈교, 명하다는 말은 파랑겔로가 나타나요. 파랑겔로. 지시하여 명하사 땅 위에 앉게 하시고. 땅 위에 앉게 하시고. 무리는 기억지죠, 기억지. 그렇죠? 거룩한 내적 임류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통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리를 지시하여 명했다라는 말이 거룩한 내적 임류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통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땅 위에 앉혔다라는 말은, 땅 위에 앉혔다는 말은 겉사람이 그렇죠. 땅은 교회를 표징하고 또는 겉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개별적인 어떤 뜻에서 설명할 때는 땅은 선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겉사람이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겠다라는 말은 아나피토라는 뜻은 기대어 눕다, 기대다, 눕다 이런 뜻입니다. 땅 위에 기대어 누웠는데 어떻게 신령 통치, 내적 임류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통치 안에 지금 겉사람이 있는데 이것들 안에 내맡긴 상태, 그렇죠?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마태복음에서는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7개와 빵이란 단어가 빠지고 7개와 작은 물고기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작은 물고기. 그렇죠? 이크디디온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크디디온 작은 물고기.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랬는데, 이 빵 5개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다소 부족한 선. 물고기 2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것이 둘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들이었죠. 그렇죠? 의지와 마음에서 취한 기억지 진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었어요? 잔디 위에 앉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잔디 위에. 그렇죠? 14장 19절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땅 위에 앉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죠.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땅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교회나 겉사람에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고 겉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선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땅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표징하는 것과 여기서 7과 작은 물고기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거기에서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말과 여기서 땅 위에 앉게 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나 깨달음이 있다면 성경에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가리키는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도 이해하고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의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개혁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리제네레이션, 재생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양쪽은 정확하게 구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해의 영역에서 개혁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줬고 여기서는 의지 영역에서 리제너레이션, 재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36절을 보니까 빵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빵 7개와 생선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가 아니고 축사하시고가 아니고 감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이것이 감사다라는 말의 뜻이고 축복하다라는 말은 율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자, 축복한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고 감사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교류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진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 하려고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시키기 위한 전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빵 7개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진리들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 빵과 7이란 말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애쓰고 수고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 사랑과 결합된 상태, 이것을 빵 7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앞에서는 작은 물고기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고기 그랬단 말이죠. 이크디스. 작은 물고기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겠네. 그렇죠? 그러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죠.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큰 물고기가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랑에 속한 선을 섬기는 기억의 진리들이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의 진리들을 가리켜서 물고기를 가지고 취하여 감사하시고 천기와의 교류나 결합,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와의 교류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시니, 자, 거기에서 파생된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빵 7개와 그 생선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외면적인 것들, 그렇죠? 겉사람 안에 있는 외면적인 것들. 그냥 굳이 설명을 하면 앞에 36절에 앞에서 빵 7개와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무리들은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속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빵 7개와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의지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제자들은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이해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무리들은 마음과 생각, 의지와 이해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또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속사람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입류가 됐고, 여기로부터 계속적인 기억지의 입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지와 이해, 이것들을 돕는 지식들, 그렇죠? 선용왕에 있게 하기 위할 기억지의 지식들이 여기서 물이란 말이죠. 물이. 선용이나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할 목적에서 선한 씀씀이 안에 있는 기억적인 지식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물이란 말이죠. 물이.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근원이 주님에게서부터 취해 계속적인 질서에서 입류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7절에 보니까 모두 먹었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한 선이 전유된 충만한 상태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선이 전유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남은 조각, 넘치는 조각이랄까, 풍성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것들이 충만한 거룩한 선 안에 있단다면 개별적인 것들도 또한 충만한 개별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이 연합이 일반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것들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개별적인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것들이 그렇다면 개별적인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충만한 거룩한 선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니라. 자,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광주리, 그런데 거기서는 바구니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바구니는 기억지를 표정하고 광주리는 겉사람을 표정하는 거예요. 기억지는 지식의 측면,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광주리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겉사람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7이란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선이 전유된 충만한 상태로, 그렇죠? 상태 안에 있는 겉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꼬여. 자, 4절에 보니까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도 4,000명이었더라. 아이 외에도 남자가 4,000이더라. 4,000명이란 말은 남자가 4,000이더라 라는 단어예요. 4,000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남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남자가 4,000이라. 그러니까 먹은 자가, 그러니까 거룩한 선이 전이된 상태로 여자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린이는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것들이죠. 순진무구한 것들.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적, 영적 진리란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금 안식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거듭난, 영화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래에서 보니까 막달라 나왔어요, 우리에게. 막달란 마가단이라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 천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른 말로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끝에서 역시 남자가 사체이란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자는 진리 안에 있고 여자는 선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남자가 언급됐다는 말은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천이 표정하는 상태에 있었단다. 선과 연합된 상태. 선과 진리가 선이 서로 연합된 충만한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먹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사천이었다는 말의 뜻은 결과적으로 신성과 합일되기 직전, 그 이전의 직전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르기 이전의 그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16장에서 설명해서 나오는데 앞에서 뭐라고 설명해서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뭐였어요? 삶에 속한 아까운 데인 것들.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삶에 속한 아까운 데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떠났을 때에 영화에 대한 의문, 중생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야. 맞아. 그때가 돼야지. 영적인 뜻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는 남자가 4,000이었다라는 말은 천적, 영적, 다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영적,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진리들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선과 연합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9절 보니까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자, 무리를 흩어 보냈다라는 말은 종전, 기역지가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되고 라는 뜻이에요. 흩어보내다 라는 말, 석방하다,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아폴요. 무리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종전의 상태에서 분리됐다라는 말의 뜻인데, 종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종전의 상태가 치료받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치료받은 상태. 저른발이,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불구자들이 치료를 받는 상태에 있었죠. 자, 치료를 받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같은 이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서 떠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흉악한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내가 떠나는 것만큼, 그것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떠나는 것만큼 무리는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섬기는 기역지에 속한 것이 거기서 분리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떠나는 것만큼 저른발이, 소경, 기머거리, 그다음에 불구자, 기타 여러 병자들로부터 치료가 되는 것이죠.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흉악한 귀신이 표징하는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탐욕에 속한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개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내가 멀리 떠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 밀쳐내고 떠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한
이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가 모두를 먹고 그 가운데 있는 걸 표정하는 것들이 모두 다 먹고 7 강주리가 남는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상태는 뭐였느냐?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가 4천이더라 라는 말에 표정하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것들이 진행되는 성취되는 것에 일치해서 해방되어 분리되는 것이죠. 무리가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되고, 그렇죠? 분리가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것에 일치해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었겠네요. 그렇죠? 배에 오르다. 배가 기억지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 오르다라는 말은 아나바이오라는 뜻이에요. 아나바이오. 위로, 엠바이오. 아나바이오가 엠바이오라는 뜻인데 위로 올라가다. 안에서 걷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지금 제고됐어요? 막달라, 마가단이 표징하는 상태로 제고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나 상태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막달라가 뭐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 그쵸? 마리아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마가단이라는 말로 설명을 안 하고 앞에 막달라가 빠졌어요. 막달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니라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죠. 막달라가 뭐냐 그랬더니 미그다엘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미그다엘, 망루, 탑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 이런 뜻. 선을 지키는, 보호하고 사수하는, 지키는, 그쵸. 탑, 망루란 뜻이란 말이죠. 탑에 올라가 사람들이 지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내적 진리들. 그렇죠? 히브리에서 미그달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예요. 막달라라는 단어는 갈릴리 바다 서안에 위치한 작은 장소로 납달리 지파에 속했다. 납달리 지파의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가 뭐예요? 납달리 지파.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각 가운데입니다. 시험을 통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진리들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지각하는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납달리라니까. 내적 지각.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영적인 내적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천적인 상태 또는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막달라는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영적인 상태, 마가단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적인 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셨죠? 자, 오늘 설명이 다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채 좀 설명이 미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